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석연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건강 삼아주시어 오늘 이 시간에 사순절 주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와 충만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축복 주시고 도와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헛된 마음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믿음의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아껴주시고 충만함을 주신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야말로 사순절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과 서름밖에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그야말로 좋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에서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견디고 살아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올 한 해도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전염병이 활기를 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이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올 한 해에도 그야말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첫 시가 오니 마친 시간까지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세우리니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교회 우리 이동호 집사님, 부목사 같은 이동호 집사님이 사순절에 대해서 잘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지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색깔이 7개에서 하나를 뺀 6개의 무지개. 6개의 무지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이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 놓으신 활. 그 활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지만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 기념관이 있고, 거기 가면 아라랏산에 해발 5,000m 정도 되는데 그곳에 노아의 방주의 유적이 빙하 얼음 속에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일부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 사진을 찍어서 그거 노아의 방주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36m, 넓이가 24m, 높이가 14m인데 노아의 방주의 크기와 같다. 근데 이제 노아의 방주에는 8식구가 들어가서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뭐 하세요? 배 짓는다. 산에다가 그 큰 배를 져서 뭐 할까? 근데 우리 이제 어르신들 중에 그 기산저수지 그 근처에 모텔들이요,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다 보면 방주 모양의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거기 홍수가 났을 때에 그 방주 모양의 카페는 나무로 지어서 물에 떴어요. 방주 모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방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터키 그 방주 기념관에. 그런데 그 우리가 보통 120년 동안 방주를 줬다 이렇게, 근데 그 누가 잘못 말한 건데, 왜냐하면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어디 가서 120년이라는 말을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방주만 지은 게 아니고 홍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본문의 무지개 약속 창세기 9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6장 노아의 때로 들어가면 노아의 때가 어땠는가? 창세기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노아의 때는 경건한 셋, 가인과 아벨과 셋,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는 오늘날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WCC, 세계 기독교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종교 연합. 그 기념사진 찍은 거 보세요. 거기 각 종교의 대표들이 다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이라기보다는 세계 종교 연합. 그 종교 연합에서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낙태도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혼합주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네피림, 거인족인데, 마지막 때에는 이 혼혈족, 지금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 다민족. 근데 이 혼혈인들이 얼굴도 이쁘고 아주 뛰어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본 건 아닌데 제 친구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갔더니 거기 다민족이 모이면서 혼혈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특히 여자들이. 우리 중학교 친구가 호주에 갔는데 그렇게 혼혈족들이 이쁘대요. 그리고 거인족, 아주 뛰어난 능력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젠가
화성 탐사선이 착륙했잖아요. 뭐 난리가 났어요. 2억 킬로 되는 화성에 10개월 동안 날아가서 착륙을 하고 거기서 100일 가까이 탐사선인가 탐사하고 이제 임무를 완수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곳에 미생물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서 산소와 물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버티려면 살아남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화성으로 이민을 가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혼합, 신앙이 혼합 종교. 두 번째는 굉장히 이뻐진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우리나라도 어버이날을 낳으시고 선생님이 나를 고치시고 그래서 강남에 가면 이쁜 여자들은 다 똑같다고 그래요. 같은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뻐진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공지능 아시죠? AI라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3일에 한 번씩 지식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빨리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요. 앞으로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로봇과 같고 트랜스포머처럼 변신도 가능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하는 직업들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된다. 마지막 때에 네피림과 같은 노아의 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가 타락한다. 또 정치인들이 타락한다.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능력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모든 왕들이 다 악했어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어요. 남쪽도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 왕 3명만 선한 왕이고 나머지가 다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네피림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타락한 난폭군, 타락했는데 난폭하다, 힘이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근심하신 것은 이 단어가요. 심령이 찢어지다. 한탄하사는 신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시다가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의 그 시간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기회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할아버지, 아저씨 왜 배를 산 위에서 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거를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죠. 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제레미 징조가 뚜렷하죠? 24시간 365일 뉴스에서 나오는 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녹색혁명,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배고픔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했어요. 녹색혁명을 통해서 식량이 무기가 됐어요. 식량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에 인간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방향이 어딘지 생각 없이 살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지만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관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러면은 구원의 방주가 뭐냐?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 그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고 예배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구원을 이룬 거예요. 8명. 그래서 저희 대학원 때 교수님이 서울대 나오고 영국에서 학위 받고 그랬는데, 기도 제목이 자기하고 부인하고 2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생방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아시죠? 이렇게 군인들이 쓰는 마스크, 그거를 집에 4개 사다 놓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서바이벌, 살아남는 방법. 그래서 저는 그때 네 식구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산에서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배를 짓느냐. 그러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결혼도 했겠다. 요새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세 아들이, 며느리가 떠나지 않고 같이 방주를 져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같이 방주를.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미쳤는데 아들도 3명이 다, 며느리도 다 미쳐서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났을 때 들어가서 8명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 심판이 뭐냐? 우리가 불의 심판에 대해서 쉽게 핵무기가 불의 심판이다. 또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게 불의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핵만으로도 인류를 몇 번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30일 전부터 매일 경고, 삐라라고 그러죠. 그거를 뿌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던 사람들은 꽝 하는 순간에 30만 명 이상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죽지는 않았어도 피폭을 당한 사람들은,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은 질병이 오고, 문제는 그 자손들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지금 체르노빌도 그렇고 체르노빌도 지금 아무도 못 삽니다. 후쿠시마도 지금 아무도 못 삽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아놨던 뭐가 20개가 이렇게 뭐 흔들렸다, 이동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뭐 핵무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전염병, 우리 우한폐렴 얘기할 때도 보세요. 감기는 증상이 뭐예요? 기침을 해요. 독감은 증상이 근육통,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우한폐렴은 증상이 발열이에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이 난다고 그래서 이것도 불의 심판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온도 체크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온도 체크부터 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소독하고, 이 2가지, 그리고 마스크 쓰는 거, 이 3가지만 잘하면 백신보다 더 안전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진통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의 징조 중에 이제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진통이 계속되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이 지금 사실은 기후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미국 남부 텍사스주가 거기는 썸머와 핫썸머 날씨, 여름과 더 뜨거운 여름만 있는데 거기가 시베리아보다 더 추워지고 미국의 4분의 3이 지금 한파로 지금 힘들죠. 이 기후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기후 재앙이 오면은 농사가 안 돼서 식량 위기가 와요. 식량 위기가 오면은 기후 난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양호한 편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백두산 화산 폭발 얘기가 있고, 북한의 핵무기가 20개 정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북쪽에는 핵무기라는 불이 있고 남쪽에는 원자력이라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불 가운데 살고 있어. 불 가운데. 근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준행할 때만, 살 때만 우리가 불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근심하시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 살인인데, 제가 저 뒤에 게시판에 써놨어요. 전 세계 사망 원인을 다 모아도 한 2,500만 명? 2천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든 알코올과 담배로 죽든 뭐로 죽든 뭐 이렇게 해서 다 합쳐놓은 것보다 낙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4천만 명이 넘어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가까운 사람들을 낙태로 죽이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1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낙태의 10%를 차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야.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놓은 활,
이게 다른 뜻으로 히브리어는 그게 덫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덫, 올가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죄악의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올가미에 우리가 걸리게 돼요. 올가미가 뭔지 아시죠? 올가미는 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에 이게 딱 들어가서 딱 잡아 당기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조여드는 거예요. 이게 올가미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혼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올가미에 걸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그 구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이거는 교회력에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너희가 세상의 죄의 올가미에 걸리지 말고 말씀대로 준행해서 구원의 방주를 줘서 가족 구원을 이루는,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지개가 아름답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제는 불의 심판이다. 이제는 불의 심판이다. 하늘에 하나님이 활을 걸어 놓으신 것은 너희가 그 올가미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되고 뒤돌아봐서도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근데 쉬거나 돌아서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노아가요, 말씀을 듣고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부터 노아가 순종해서 결국은 끝까지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말씀대로 준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방주만 지면 안 돼. 예? 방주만 지면 안 되고, 왜 방주를 짓습니까?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우한표렴인데도 전도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를 짓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는 어떻게 전도하냐? 그래서 전도 계속하냐고 물어봐서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는 방주,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죄가 관영하고 이제 하나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혼합주의,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이 나오고 인간의 능력이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